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진정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 믿음의 소리를 잘못 해석하고 믿음의 소리를 비판하고 믿음의 소리를 저버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이 시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세상과 믿음을 다리를 걸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 순종하기 원하며 또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의미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쫓아 나아갑니다. 간절히 그 말씀을 붙듭니다. 함께하여 주시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네,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지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을 떠나지. 아멘. 우리 구름 기둥, 불 기둥 말씀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와 함께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됩시다. 한 청년 커플이 그 주례를 부탁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이 이제 찾아온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잘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두 사람이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정신은 없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목사님이 또 물으셨어요.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두 사람이 꼼꼼하게 메모해 놓은 그것을 보면서 청첩장도 준비 다 했고요, 웨딩 사진도 찍었고요, 신혼여행도 피로연도 예약이 끝났고요, 당일에 입을 예복과 웨딩 드레스 다 준비했고요, 또 패백 준비도 했습니다. 야외 촬영을 이제 좀 해야 되는데 그것만 잘 촬영하면은 결혼 준비는 다 마친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듣다 보니 이 커플이 결혼 준비와 결혼식 준비를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결혼 준비를 물었는데 결혼식 준비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했다고 결혼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잘 치렀다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목사님이 대답해주며 결혼 준비를 다시 잘 해야 합니다 하고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결혼식을 잘 치렀다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결혼식은 그 시기입니다. 결혼은 무엇이냐면 두 사람이 한 몸이 돼서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무엇이냐면 두 사람이 서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잘 이해하고 서로 함께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게 결혼입니다. 이전에 그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결혼하자마자 뭐가 시작되죠?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와 이주연 사모가 14년 전인가요? 하여튼 결혼했는데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연수를 자꾸 까먹네요. 결혼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많이 자주 보다가 이렇게 연인으로 된 게 얼마 안 돼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만남을 갖고 있는 걸 아셨어요. 그러더니만 저희들 갑자기 다른 성도님들 모르는데 저희들이 만나고 있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저희를 일어서라 그러더니만 둘이 결혼 준비하고 있으니까 100일 동안 두 손 꼭 잡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둘이 만나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둘이 이제 결혼식 이제 그 날짜를 잡고 둘이서 100일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잘 살게 해주십시오. 과거의 일은 접어두고 믿은 이제 그 사역자의 길로 가니까 사역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것들을 많이 넣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싸움이 터졌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준 사모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붙잡고 결혼을 약속하고 이렇게 사랑을 한다라고 했지만 진짜로 속에 있는 아픔과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을 잘 몰랐던 거예요. 만약에 그것들을 잘 알았다면 결혼하고 나서는 잘 안 싸웠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설교 때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한 3년은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세상 말로 피 터지게 싸웠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다 많이 다퉜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준 사모의 아픔과 그리고 이준 사모가 원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나니까 이제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남편으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해주는 남편으로 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싸움이 없어졌어요. 지금 언제 싸웠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소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결혼식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혼입니다. 결혼은 둘이 사랑하고 둘이 이해하고 둘이 만나는 것이죠.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이 금요예배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주일예배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도 성공해야 되지만 또 성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가 예배다워지려면 삶과 연결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두 가지가 잘 돼야 됩니다. 결혼식도 망치지 마야 되고 결혼도 망치지 마야 된다. 저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도 성공해야 되지만 우리가 밖에 나가 있을 때 세상 가운데의 모습도 성공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가운데 똑같은 행동을 한 것이 믿음이 있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실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예배도 성공하고 신앙생활도 성공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들 알겠지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죠. 제가 저번 주에 출애굽기 15장을 설교했는데 마라 사건을 설교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나올 때의 장정의 수만 60만이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숫자로 이렇게 포함되지 않은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노인들, 또 그들과 함께했던 이방인들 다 포함하면은 한 200만의 숫자가 됩니다. 그 숫자가 굉장한 숫자지요. 대집단이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양과 소떼를 몰고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첫 번째 라암셋, 즉 애굽 땅을 출발해 가지고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숫곳입니다. 이 숫곳에 처음 도착해서 하루를 걸어왔습니다. 하루를 걸어왔는데 그 키로 수가 50몇 킬로 돼요. 걸어오면서 숫곳에 딱 도착해서 그곳에서 정말 장막을 치고 그 출애굽하신 하나님께 감사했거든요. 그리고 숫곳을 떠나서 또 하룻길을 행군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바로 에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어디에 장막을 쳤다고요? 에담에 장막을 쳤다.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에담이라는 곳이죠. 그런데 에담이 어떤 곳이냐면, 에담에 딱 가면은, 에담을 딱 출입하면은 보이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였습니다. 뭐가 보였다고요? 광야가 보였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사는 곳이었어요? 40년 동안 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광야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뭘 나타내시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타내시고 있더라. 그렇다면 이 도대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모습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가 뭐 성경에 이렇게 그 그림처럼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그 장막 안에, 이스라엘 그 사람들 그 안에, 그 위에 기둥처럼 돼 있고, 그곳을 낮에는 이렇게 햇빛을 가리는 그런 어떤 구름이 돼 있는 거 보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그냥 그림을 그려보면은, 성경의 모습을 보고 상상해 보면은 아마 이렇게 그 송이버섯처럼 돼 있는 어떤 그런 모습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담에서 갑자기 나타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고 무척이나 놀랐을 거예요. 아마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무엇일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이요? 라는 거. 이게 무엇일까라고 궁금했어요. 이것은 왜 나타났을까? 무척 궁금했다는 것이죠. 그 시간을 지나면서 그들은 그 구름 기둥과 광야를 지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에담을 도착했을 때 앞에 보이는 게 광야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광야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 그 앞에 딱 머물러서 그 앞을 지나야 되는 상황에서 그들의 마음은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그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요, 홍해를 건널 때 앞에 홍해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는 게 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왔냐라고 불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뭐예요? 불평하기 시작한 거는 불안하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앞날이 안 보이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저들이 광야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이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것을 좀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 나누고 구역에서도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인도하고 계시고 있어요.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의미. 첫 번째,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데 그 임재하심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미한다. 22절에 보니까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밤과 낮에도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의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광야를 건너면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들 내가 함께함을 믿어라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그 믿음으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었거든요. 또한 그 믿음으로 기드온은 300용사와 메뚜기처럼 앞에 있는 미디안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찔렀습니다. 다윗은 어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을 무찔렀죠. 뭘로 무찔렀습니까? 믿음으로 무찔렀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그 당시와 동일하게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오늘 말씀에도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의 확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광야 행군이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힘든 여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한마디로 어린아이를 어머니가 보호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이 함께 하심의 의미,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것은 정말로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정말 그 품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어렸을 때에 함께 하지 못한 어린아이는 그 애착 관계가 심해가지고 이렇게 불안한 모습을 자꾸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어머니가 함께하고 늘 가슴에 젖을 물리고 이렇게 안아주고 했던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도 그런 불안 증세가 많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했을 때, 그 앞이 보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다면, 믿고 나아갔다면 이들에게는 불안 증세가 없었겠죠. 그것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보내주신 성령님이 계시죠. 그 성령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지만 하나님은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 그리고 그것이 이 시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믿는 자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오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나타나시고 마지막 지상명령을 주시잖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한다?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변함없이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옆 사람이랑 그렇게 인사할게요. 함께 하신 주님을 의지합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라면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나가야 할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 사막 아시잖아요. 사막을 걸어가면은 발자국이 생기죠. 그 발자국이 좀 있으면 없어져요. 언제 없어지나요? 바람이 휘칸이 불면은 모래가 훅 하더니 없어져요. 그러니까 광야는 길이 없는 것이죠. 왜 길이 없죠? 길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살지 않고 다니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신기루 아시죠? 신기루. 앞에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좀 이렇게 이렇게 그 빛을 통해서 이렇게 열을 통해서 차가운 공기가 부딪히면은 이상하게 화면이 보이는 게 신기루라는 거죠. 그 광야 그곳이 그런 어떤 신기루였어요.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광야예요. 광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잠깐의 여행도 할 수 없는 것이 광야죠. 지금 광야는 어떤 그 광야를 잘 아는 가이드가 인도하면은 그 광야를 잠깐 볼 수 있고 잠깐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루를 지내고 이틀을 지낼 수는 없는 곳이 광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모세가 광야를 인도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된 그런 어떤 계기가 뭡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나요?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 광야의 가이드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는 것은 모세였을 거예요. 왜요? 광야에 대해서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광야에 대해서 전문가였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살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전문가의 가이드로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 수 있는 광야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지 않으면 이 광야 가운데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역에도 나누고 말씀 목사에 나눴지만 민수기 9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성막을 세운 날이라고 얘기하죠. 성막과 증거계가 그 앞에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생긴 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내가 한 발자국 가면 너희들도 한 발자국 가고 내가 거기서 한 발자국 가서 1년을 머물면 너희들은 성막에 그 성막을 이렇게 다시 피고 다시 1년을 살 수 있도록 다시 집을 전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내가 또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면 내가 움직이면 너희는 또 다시 성막을 접어서 다시 그 길로 인도함 받아서 구름기둥을 따라 움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분이 인도하심이 어떤 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정한 때에 움직이고 정하지 않은 때엔 멈춰 있으라는 것이죠. 그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구름기둥, 하나님의 임재가 인도할 때 움직이고 인도하지 않을 때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나는 이렇게 되고 싶은데 이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잠시 멈추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 오늘 그 부름기둥과 불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이 부름기둥과 불기둥을 또 뒤쳐져서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갔냐면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갔고 멈출 때 멈췄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이 인도할 때 따라가고 그분이 인도하지 않을 때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길이 광야지요. 이 광야길을 걷는데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의 인도 따라 따라가면은 우리는 아무리 험한 길이라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뜻은 귀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이들은 어떤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냐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40년 동안 사는 역사가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날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날들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죠. 늘 담임 목사님이 이 기도로 교회를 이끌고 계시죠. 저 또한 담임 목사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늘 기도로 준비하고 또 기도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담임 목사님과 이제 그 교육자회의를 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은 그 가난한 성도라고 해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교회로 한번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우리 요번에 뭐 전도사님은 영어도 가르치고 영어도 오픈하고 또 교회에서 뭐 합창단도 하고 오케스트라도 하고 여러 가지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른 교회에서 다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좀 특별한 것들을 좀 부어주시고 또 그들이 좀 찾을 수 있는 다른 교회들이 안 하는 특별한 것들을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니까 우리 또 그 최은정 집사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최은정 집사님이 특기가 뭐냐면 스피치입니다. 스피치. 그래서 스피치로 아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결단하시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기도하기를 하나님 스피치만으로는 또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아이들 해야 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제가 이제 어떤 교제를 나누는 목사님께서 어떤 일이 있으셔서 누구 한 분을 모시고 와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뮤지컬을 제작하고 또 그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아름다운 동행이 같은 제목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그 창작극을 만들어서 대통령상을 받고 우리나라에서 상을 받아가지고 해외에도 막 그 창작극을 가지고 가서 막 이렇게 뮤지컬을 하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분이신데 굉장히 이제 큰 어떤 뮤지컬 쪽으로 그리고 또 어떤 그 문화사역 쪽으로 굉장히 그 앞장서서 일하는 어떤 회사의 대표님이셨어요. 그런데 대화하던 중에 저희가 예전에 그 교회가 그 남곡동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집이 남곡동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학교를 어디 나왔습니까? 물어보니까 남곡초등학교를 나왔대요. 제가 어디 나왔냐면 남곡초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얼굴 생기세 보니까 제 후배 같아요. 이거 잘 걸렸다. 이거. 내 후배니까 아주 대표로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문화사역들 하니까 하나님이 또 뜻이 있나?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또 중학교도 선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가 선배인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이러면서 생김새를 보니까 제가 조금 나이가 한두 살 위인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3년 후배더라. 그래도 후배라도 하여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다라고 선배님 잘 모셔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만난 지 2번 만에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 보고 싶다고 지나가다가 들렸어요. 들려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뮤지컬을 교육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어린이 뮤지컬
단원들을 이렇게 선발해가지고 가리키고 싶더라고요. 굉장히 특별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요즘 교회들이 그 문화사역을 하는데 그 어떤 굉장히 큰 교회들이 그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퀄리티 있게 못 해가지고 잘 멈추고 하는데, 어린 심령들을 가리킨다는 것이 굉장한 거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외쳤던 게 뭐냐면 다음 세대거든요.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처럼 하나님은 이끌어오고 계세요. 주한이랑 새놈이가 아빠 주일날 너무 하는 게 많아서 힘들어요 이러더라고. 야, 니네들 복이다. 평일날 놀고 주일날 온전하게 섬겨라. 주한아, 너는 뭐가 그렇게 하기 싫으냐? 야구할 때 주여 하면서 믿음으로 쳤던 걔가, 야구할 때 그 주님을 붙들었던 걔가 오후 예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육 방법으로 주일날 이런 교육들이 많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영역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교회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스킬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성공적인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그 의미를 잘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따랐던 백성들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입성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10정탐꾼을 보냈을 때 민수기에서 보면 10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정탐꾼을. 그런데 그 12정탐꾼 중에서 10정탐꾼은 부정적인 입장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왔어요. 결과적으로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저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 땅을 인도하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들어갔습니다. 동일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힘듦의 모습들은 다 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있는 그 백성은, 그 성도는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광야길을 지금 걷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광야길을 걷고 있나요? 21일 특별 새벽 기도의 광야길을 걷고 있죠. 그 시간이 광야길을 걷는 시간이겠죠. 새벽을 깨우는 시간이 어렵겠죠. 낮에 직장 생활하시고 또 새벽에 또 오셔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잠 못 주무시고 또 나가시고 힘든 시간이죠. 그러나 그 시간이 주의 인도하심의 시간이 된다면은 그 시간이 살아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가면 불평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그 믿음이 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믿음이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임재의 상징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상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보호하시나요? 광야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극한 상황이에요. 낮에는 더워서 땡볕에서 다 죽는 곳이 광야입니다. 밤에는 추워서 살 수 없는 곳, 얼어 죽는 곳이 광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런 문제, 덥고 얼어서 죽고 이런 문제를 뭘로 해결해 주시냐면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신다. 낮에는 더위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밤에는 더위를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또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적들로부터 막아주시는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가 14장에 가면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은요,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갈라놓으시고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누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그런데 그 중간에 맨 꼬리에 뭘로 그들을 가로막으시냐면 구름 기둥으로 가로막으세요. 그래서 시편 121편의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낮에는 해가 그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에는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한다. 아멘. 밤과 낮 해치고 상하게 하는 것, 이 세상 가운데 이야기하는 목소리들이죠. 제가 이번 주랑 저번 주에 계속 혼자 마음에서 계속 울부짖고 있습니다. 사실은 청년들 향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보는 아이들이 있지만 또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와 상담을 하자 그래서 몇 명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청년도 있었어요. 너무 제가 놀랐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한다고 했는데 근데 제 안에는 그 다윗이 들었던 맷돌이 없네요. 내 안에 맷돌이 있어서 그 아이를 맷돌을 던져가지고 그 아이의 심령에 그런 견고한 세상의 어떤 진들을 파괴시켰어야 되는데 내가 맷돌이 없었네. 그 청년을 만나지 못했고 그 청년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 그 울부짖음이 있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이 낮에 더위 가운데 정말 상하지 않게 하는 분이다. 정말 그 밤의 추위 가운데 너를 해치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예배는 드리고 봉사는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가슴을 쳤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모세는 이런 비유를 하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것을 빌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다. 자기의 눈동자가 뭐예요? 눈동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은요 굉장히 특별합니다. 위치도요 우리 두개골 이쪽 그 위치가 돼가지고 별로 이렇게 그 눈을 보호하는 곳이에요. 많아요. 얼굴에. 그러니까 떨어져도 눈부터 떨어지지 않고 두개골도 떨어지니까 눈은 상하지 않아요. 잘 상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눈을 치지 않는 이상. 외부로서의 충격을 보호받는 게 눈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장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썹이 있죠. 비가 올 때 눈썹이 있으니까 눈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맺혀가지고 떨어집니다. 이렇게. 속눈썹이 있어가지고 먼지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또 우리 안에는 또 자동 세척기가 있어요. 빨래 안 해도 돼요. 눈은 눈물을 흘리면 그 안에 모든 걸 씻어줘요. 그리고 그 안에 고여있지도 않잖아요. 배수도 잘해요.
눈을 보십시오. 누가 톡 건드릴 때 깜빡하지 않습니까? 보호해요, 순간. 이거는요, 의식을 갖고 내가 까마지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까마져요, 그냥. 이게 눈이라는 거예요. 위험 요소에, 정말로 위험 요소를 보호하는 역할이 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하면 자기 눈동자를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게 뭔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눈처럼 보호하신다는 거죠. 너희들은 내 자녀니까, 내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모습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광야도 여러 가지 아픔과 각자의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 상황들 모두 다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그 보호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던 것처럼 너희들을 지금도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죠.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 시대에 보여주신 것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과 동일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죽음에서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근데요 그냥 한 번 죽음이 아니라 이 죽음의 보호하심은 어떤 거냐면 영원한 죽음에서 보호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했듯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시죠. 그래서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제가 저번주도 설교했듯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홍해바다를 육지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마라의 쓴물을 생수로 변하게 하시는, 물을 마시게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에게 만나 맺혀 주셔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경에서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시대의 이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영원히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보호도 있지만 우리와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 보호하시고 계시다.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이 시대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성령은요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함께한 거룩한 백성들은 절대 상하지 않고 해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이스라엘, 그 과거의 오랜 역사 속에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의 능력을 경험하는 백성들이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함께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 사랑에 감사하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보호하심 있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